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렇게 쉬운 말 같지가 않습니다. 요즘 사태를 보면은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참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기도와 또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장마가 또 이렇게 정말 길어서 전국이 물난리로 참 힘든 가운데 정말 TV를 보게 되면은 물이 지붕까지 이렇게 찬 걸 보게 되면은 그런 걸 생각할 때 방에서 TV를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밀려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방, 살고 있는 집에 물이 잔뜩 이렇게 찼다고 생각을 하면은 모든 것을 다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정말 아깝고 소한 것을. 어제는 또 보면은 축사에 그냥 물이 이렇게 차갖고 그냥 소들이 그냥 어쩔 줄 모르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그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저질러놓은 사람들의 그런 이기심과 이기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저질러오는 이런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사람들한테 다 돌아와 버리고 말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말씀을 또한 먹고 말씀을 먹었습니까? 먹는다는 표현이 참 아주 적절한 표현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먹는 겁니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죽었지만 살아있다고 하자면 죽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자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먹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는가를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신앙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야 돼요. 우리가 육신도 하루 안 먹고 하루가 아니라 하루에 한 끼 안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하루 안 먹고 이틀 안 먹고 3일 안 먹고 일주일 동안 안 먹었다고 하면은 그런데도 전혀 배고픔을 모른다? 죽은 자 아니면은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자주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나 이런 것을 스스로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도 정말 귀한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면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 세상에서 복 받습니다. 물질에 복, 건강에 복 받습니다. 물론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차선, 3선, 4선입니다. 정말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보면 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넉넉함으로 그렇게 풍요롭게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베풀어주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셨다. 그거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남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분들이 볼 때 결과적으로 주님이 부르신 그날에 그렇게 넉넉함으로 많은 재물이 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열심히 정말 말씀에 그렇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또 이제 다른 말씀을 보면 개미같이 개미의 지혜를 배워라. 우리가 저축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왜 열심히 돈을 버는 그런 목적이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않는 자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음을 갖지 않는 자와 마찬가지라고 하면은 뭐가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열심히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목적이 다르잖아요.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은 열심히 돈을 잘 벌어요. 잘 버는데 100% 다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볼 때 그것이 정말 올바른 일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왜냐고 하면은 그가 이제 자기가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적으로 수입이 많은데 그도 나이 먹잖아요. 나중에는 나이 들어서 자기가 도움받는 그런 처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로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도가 지나치도록,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 우중에도 발의한 그런 당사에 가서 반대 집회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참여는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로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엄청난, 정말 사단의 엄청난 아주 교묘한 그런 책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바로 영혼을 열어서 봐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무너뜨려버리려 하는 그런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멋있는, 얼마나 평등하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아주 잘못된 그런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삶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행동으로 가지 못하도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이제 2장에 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참으로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전서에 대한 아주 귀한, 깊고 넓은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있구나. 지난주간에 1장을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이 목사가 박수 쳤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러한 유업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예배해 놓으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것을 보니까 1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또 그 말씀의 더 내용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되었다. 또 그 말씀을 더 깊게 보니까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늘의 그 보화를, 하늘의 그 유업을 잊게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엄청난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엄청난 그런 영광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거와 전혀 비교할 수 없다.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들을 만들고 계시다. 그런데 그 만드는 그런 과정은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들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고 하면은 그러한
사막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해야 놀라운 그런 그릇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도자기를 빚는, 그릇을 빚는 자도 질그릇을 빌어서 어떻게 해요? 거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은 가마 속에 놓잖아요. 엄청난 수천 도 된 그런 뜨거운 가마 속에 넣어서 그 그릇이 그 안에서 정말 아주 고귀한 도자기로, 고귀한 그릇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근데 말씀에 볼수록 보면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봤어요. 그 말씀을 봤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참으로 금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런 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유업을 부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먼저 보는 야고보서 같이 은혜를 나눌 때 그렇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세운다. 이 말씀이잖아요. 시편에 있는 말씀도 그거예요. 시편 119편 7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통과한 그런 자들이,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계단을 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또 고난을 주세요. 왜? 더 그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더 세움받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고린도서 10장 13절이죠.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감당할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날 길을 내서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 세상에 참새 한 머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에게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을 더 세우기 위한 그러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어주면서 2장도 마찬가지로 1장에서 계속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니까. 자, 제가 이제 2장 전체적인 그런 말씀을 이제 아주 간략하게 또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러므로는 뭐야? 1장에서 나왔어도 쭉 나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그런 유업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 그 유업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것이 본향이 아니라 나그네라. 본향과 나그네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본향에서 사는 것은, 나그네는 뭐예요? 나그네는 지나가잖아요. 본향을 향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본향에 있는 자들은 거기서 이제 영원히 사는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본향을 바라보느냐, 이 본향이 어디냐, 이 본향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고, 본향에서 예배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믿음과 말씀과 신앙을 갖고 있어야 나그네 생활을 어떠한 궁핍과 환난과 곤란 가운데 있다고 하여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늘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멘으로 준비하고 있죠? 매주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이제 드리진 않지만은 이 목사도 말씀 전하지만 아멘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아멘으로 부여잡는 자가 바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고. 자,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믿음으로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아, 그런 거예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거 버리라 했잖아요. 우리 1장에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같이 봤어요. 자, 그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엄마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어머니가 정말 젖을 먹일 때 아이가 그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그런 젖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말씀으로 말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육신의 자녀들도 태어나면은 다 완성되게 태어나잖아요. 육신에. 뭐 이렇게 자라면서 어느 정도 자라니까 간 하나 붙이고 어느 정도 자라니까 무슨 뭐 다른 장기 붙이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다 완벽하게 인간으로서 태어나요. 그러나 자라면서 그것이 활동하면서 자라나면서 어느 정도 자라면 여성은 여성답게 남성은 남성답게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자라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지난 주간에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한 건데 1장 1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이제 이런 말씀이나 1장이나 2장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 같이 연결된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이고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낼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살아내라. 그 은혜가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었다. 내가 떠나갈 때 그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나눴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가 저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장 1절, 2절, 3절부터 4절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읽어놓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으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를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로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를 드린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2장 9절에서 더 넓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보겠습니다. 자,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요약을 했어요. 자, 그러나는 뭐냐고 하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 이제 뭐예요? 넘어지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너희들의 정체성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과 너희들이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너희는 뭐예요? 자, 색깔 다른 것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신 그런 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가운데도 참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하는 놀라운 약속된 그런 걸, 이것을 위해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 우리가 부여잡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또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소유가 된 백성이야. 여러분들, 제가 다시 여러분들 아멘할 준비하고 있어요. 아멘할 준비 되시죠?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택한 족속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된,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거보다 놀라운 복이 어디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라고. 아멘을 받는 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여잡으세요. 부여잡으셨죠? 부여잡으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다. 자, 그런데 이런 제사장이 해야 될 그런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넓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자, 다시 이제 본문에 있는 말로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신 집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들 거룩한 제사장. 자, 예수께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해놓으셨길래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 말씀을 보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이제 해답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 그 길을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뭐예요? 새로운 살 길이다.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의 피를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담겨진 말씀은 가진 질고와 고통과 모욕과 핍박과 그런 것을 당하면서 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 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로 말미암아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그 길을 우리를 휘장 가운데 열어놓았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면서 영원히 떠나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지성소와 성소가 가려있는 그런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길이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길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이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들어갈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2장 그 끝에 나오는 그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가 심판을 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자, 긍휼을 받았잖아요.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자,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자, 구약적으로 보면 지성소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씩 피 아닌 곳은 지성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율법의 성취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그림자적으로 보여진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만들어 주신 그러한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이러한 말씀의 근거 가지고 기도하면 차원이 달라요. 기도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갈 수 있는데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자, 5절 말씀 여기에 보면 이제 5절 말씀을 다시 이제 와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같이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 자,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까 아멘 하셨잖아요. 거룩한 제사, 왕 같은 제사장이랄 때 아멘, 저도 아멘 했어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 누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아멘으로 부여 삼았잖아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기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이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자, 신령한 제사가 무엇인가? 그러면 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물음표를 달아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신령한, 우리 거룩한 제사장을 알자. 제사장은 뭐예요? 자기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제사장을 그 수행을 임무하는 거예요. 자, 신령한 제사.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뭐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그런 아주 난리난 성전 안에 장사시대를 말아서 어떻게 했어요? 다 내쫓아버렸잖아요. 상을 엎어버리고 노끈을 말아서 동무들 다 내쫓으면,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대제사장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예수님은 성전이요, 예수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예요? 재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어린 양이다. 제물이잖아요. 자, 고린도서 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구를 내어버려. 우리의 유월절 양,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이요, 대제사장이요, 제물이요. 예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홀로 모든 것을 다 이룩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돼.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고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 신령한 제사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시는 건가, 에 대한 것을 올바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도 정말로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 가운데 모르겠어요. 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 보고 이제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까 보니까 예수님의 성전이요, 대제사장이요,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성전이고 너희가 제사장이고 너희가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십니다. 알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이에요. 왜 성전인지 아세요? 성전은 누가 거하세요? 나오는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성령께서 부에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성전이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 우리 제사장. 제사장이 이미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 너희도 사람들과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니 신령한 제사를 드려 거룩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이잖아요. 또 뭐, 우리가 제물이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을 갖추고 샀다라고 고린도서 6장에 나오는데 이따 그 말씀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산 제물이에요. 자, 예수님도 성전이요, 대제사장이요, 제물이라고 하는데 바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이고 성전이고 제물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물을 어떻게 드리셨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드려진 그런 제사. 에베소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십자가 상에서 해놓으신 구속의 은혜가 향기로운 제물이요 희생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다. 말씀에서 보니까 분명히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냈다. 아까 로마서 12장 1절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사 드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꼭 죽음으로써만 드려지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그 말씀이 나와요. 물론 순교자들도 정말 그 죽음으로써 순교함으로 정말 그 피에 대한 핏값에 대한 놀란 그런 은혜가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렇게 마음 놓고 지금은 정말 아주 많은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핏값으로 순교한 그런 대가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거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 보세요.
에베소 1장 20절을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런 희생의 제사가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시켜 주셨다.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리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 산소망을 갖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그런 결과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한 것이다. 이것이 희생의 제사예요. 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신령한 제사인가? 우리의 생명의 순교자들 같이 꼭 생명을 드려야만이 그것이 신령한 제사인가? 물론 그것도 참으로 귀한 신령한 제사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드려진 그런 제사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자, 13장 15절에 찬송의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도 정말 마음으로 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말씀이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위대하시다 하느니 이런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 한다. 이 찬송의 제사가 이런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 찬송 드릴 때 우리가 찬송하는 그 근본이 찬송하는 그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장로님은 예배 시간에 아주 일찍 주일날 일찍 나오는데 우리도 10시 반부터 우리가 찬양을 드려요. 그래서 좀 예배 시간 좀 일찍 나와서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착 한 송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11시 되면 또 묵독송함으로 또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 그러면 우리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잘 기억하세요. 자, 기도도 우리가 제사예요. 순교만이 제사가 아니라 목숨을 버리면서 순교만이 제사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귀한 거예요. 아무나 순교당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해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자, 우리가 중보 기도를 그랬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다. 기도의 제사. 자, 또 다른 말씀 보니까 전도. 로마서 1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재산 직분을 하게 하여 그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질 때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받으실 만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구제. 오직 선을 행한 것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구제. 우리가 남 이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구제가 꼭 많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대로, 때로는 봉사로, 때로는 말씀으로, 위로로, 권면으로,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가서 봉사로, 때로는 금전적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같은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신령한 제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데, 신령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다 그랬는데, 그 신령한 제사에 대한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찬송이요, 기도요, 또 전도요, 구제요, 또한 봉사요. 다음에는 말씀, 선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애법으로 뒤덮여낸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하잖아요. 해서 그거 받으면 내가 풍족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우리가 섬겨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쭉 여러 가지를 가진 말씀을 봤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또한 선교하는 것도, 또한 찬양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 요모 14장 26절 예배. 그러니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함께 같은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가르치는 말씀도 계시도 방언도 통역함도 모든 것을 덕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귀한 예배예요. 지금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19가 빨리 소멸되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교회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나오는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기도로 봉사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건가, 어떠한 건가, 어떻게 드려지는 건가 보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되었다. 값주고 산 것이 되었다면 아까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룩한 제사되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주고 샀다. 무슨 값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너희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를 살려받다. 거듭나게 했다. 구원받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마음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봉사하고 하는 거라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삶은 어떤 거예요? 산 제사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말씀을 대합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값주고 산 거예요. 우린 값주고 산 거예요. 주님의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 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살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으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자, 이건 뭐예요? 아까 너희는 값주고 산 것이 돼서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알고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살려줘서 이제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사는 거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삶이 뭐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각 자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고 이제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데 그 신령한 제사는 지금 쭉 말씀한 거지. 찬송이요, 기도요, 봉사요, 선교요, 구제요. 그리고 함께 드려지는 예배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신령한 제사,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주님은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이 시간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기쁨을 감당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하는 기도하겠습니다.